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성령의 성취 사역,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그 많은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성취하여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뜻이 이미 다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공부해 놓은 사도행전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눈 오순절 날 이제 강림한 성령 강림의 그 복음적 의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오순절 강림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한 그대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구약의 언약의 최종적 성취인데, 그렇다면 왜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과 방불할 정도로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 은혜, 또 궁극적으로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계시의 절정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보내십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몇 날이 못 되면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이제 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새롭게 말하자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으로 범벅진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선사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계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순절 날 오십니다. 오순이니까 순이 10을 뜻하는 거니까 이 여러 가지로 구약에 이제 초실절 혹은 칠질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77이 49니까 49, 그 다음 날 이제 오순절 이런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오순절 날 이렇게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뭐 로마 교회까지 이제 사도행전 그 전체가 그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서 막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복음이 땅끝으로 지금 전파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오순절 여기에 이제 엄청난 그 해석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장 오늘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오순절 신학으로 이제 그야말로 오순절 신학이 범람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2장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얼마나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신학이 범람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이제 그릇된 해석이 한국에도 이렇게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2장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물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작정한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고 구약에 어떤 언약이 있어서 지금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순절날 오시느냐는 겁니다. 49일날 와도 안 되고 뭐 51일째 와도 안 되고 오순절 50일째 정확하게 오십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구약의 가장 근본 언약이 이제 아담 언약, 아담과 맺은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지금 우리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신약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베드로가 변해서 복음을 전거함으로 막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표적적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실현된 것은 이미 구약의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제 모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손 땅 통치를 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의 실체적 성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그 천국을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시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시면 그게 이제 뭐든지 뭐 아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는 거니까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3대 언약,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게 이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오신 것은 오순절에 오신 거니까 오순절에 관한 구약의 예언 혹은 언약적 성격이 있느냐? 실제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하는 거는 구약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절기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언약의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마지막에 뭡니까? 수장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아주 축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그 세 가지 3대 아주 구약이 여러 더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6월절이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절기입니다. 자손 언약의 성취인 거죠. 완전히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는 유월절, 문설주에다가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유월이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땅에서 자손들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런 언약 성취의 구속적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오순절입니다. 자,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 이 수장절은 마지막 모든 열매를 다 수장이니까 추수해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언약 백성들이 첫 출발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들여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6월절이고 두 번째, 오늘 이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걸 지칭을 합니다. 77절, 77이 49, 그것은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그 수확을 거둔 거니까. 왜 우리 권사님들도 앞에 이거 뭡니까 이거죠? 뭐죠? 텃밭에서 뭐 이것저것 고추도 심고 뭐 호박도 심고 뭐 이렇게 이렇게 거둘 때 그 농부가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다는 거죠. 그 씨앗을 심었는데 첫 번째 그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군대 교회에 있을 때 그 첫 열매, 첫 봉급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뭐 첫 봉급 드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첫 열매라는 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 구약의 그림자니까 뭐 수장제로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가을 추수할 때 모든 걸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도 이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로서 먹여 살렸지만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지느냐 안 거두어지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복이냐 저주냐의 다 문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은 모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말입니다. 첫 열매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 흘려 죽는 죽음은 6월절의 성취고 첫 열매가 되시면 뭐의 성취니까? 첫 열매는 뭐를 지금 이룰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미 새 생명은 얻은 거고 부활의 생명은. 자,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1년에 한 차례 부활절기를 지키지만 사실은 날마다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고 감격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는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어야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고 영적인 눈이 떠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순절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오순절이라는 게 복음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성천하셔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선물로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오순절 첫 열매가 아니었다면 죽음인 거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육체라는 거는 결국 죽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살아서나 실제로 죽은 것이라는 그 말대로 사실은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 보이지 성경에는 생명하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것은 나서 언젠가는 껍데기로 예수 믿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이고 언젠가는 이건 다 영이 떠나가면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오순절이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러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예수께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또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들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순절이 실제로 있었고 첫 열매로, 두 번째로 출애굽기서에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여러분들 성막 지을 때 성신이, 이게 성령입니다. 성신이 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교하게 홍색, 청색, 자색 이런 실로 성막을 짓는 아주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기에서 성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오홀리압, 부살렐이 그 성막을 짓는 기술자입니다. 아주 그 정교한 기술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왜 그 뭐 건축 설계사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교하게 그 건물 지을 때 그 뭐라 그럽니까? 설계도를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 지혜를 줘서 정교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럽니다. 성막 짓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 보석을 깎아 물리는 그런 일을 포함해서 굉장히 정교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실제 실행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사용했지만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 교회의 출범인데 신약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든 그 능력과 지혜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베풀어 줘 가지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에게 긍휼히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고 다양한 하나님께 은사를 주어서 실제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구약의 성막, 성전, 신약의 참성전 예수가 오시고 신령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온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필요를 따라서 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런 오순절날 언약을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이루려면은 예수가 와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오신 것은 구약 언약의 성취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건과 방불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정확하게 다른 날 오신 게 아니라 그날 딱 오신 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자,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죠. 두 번째.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첫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첫째는 들리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 샤 하고 났는지 그건 아를 길이 없고 옛날에 엉터리 부흥사들이 막 쉬쉬하고 하는 게 다 이거 흉내 낸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말하기, 방언으로 다른 언어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청각적입니까? 소리도 들렸고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현상이 막 나타났고 성령이 오시니까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이 시대도 자꾸 반복된다, 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 우리 이미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합니까? 이미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사건은 진짜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오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감각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감각이 포착되면 그 영이 아닌 거죠. 물질화된 거란 말이죠. 이런 뭐 나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게 다 물질이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영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사건은 소리도 났고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새 방언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도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된 사건의 성취적, 단회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6월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반복돼야 되죠. 구약에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구약이 1년에 한 차례씩 돌아가는데 그건 구약에서 그냥 반복이 된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로 히브리서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한테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럼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히 다 성취를 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더 없습니다. 예수님 또 죽고 안 합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도 또 오고 하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 한다는 거죠. 세메이온 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어떤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왔다. 뭐 유명한 배우가 됐든 무슨 뭐가 됐든 내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로 이제 해는 게 사인 아닙니까?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시각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왔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와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거 압니까? 구원파들은 너 자꾸 언제 예수 믿었냐 자꾸 밝히라 그러는데 모릅니다. 네,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예수가 믿어진 것뿐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우리는 표적적 사건이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계시가 막 흔들리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이때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방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마치 구원받은 증거라는 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때 다 언어를 다 흩어버린 사건. 그래서 그런 그 저주의 사건이 오순절날 오심으로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방언 자기 말로 들려버립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말로 말하는데 저쪽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순절 오신 성령이 오고 오는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각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 지방에서 그때는 이 절기 때 와서 몇 달을 거하면서 그다음 아직 이제 신약 교회가 출현하기 전 구약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성지처럼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말로 말하는데 들리는 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지금 한국말로 말하는데 자기 말로 다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방언의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건 뭐 놀라운 표적인 거지. 이런 방언 없습니다. 이게 뭐 마치 오늘날도 자꾸 있는 것처럼 무슨 한국말로 했는데 무슨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알아듣기를 뭘 알아듣습니까? 한국말 하면 한국말 배워야 알아듣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다 통역하게 했고 번역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 첫 출발입니다.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라틴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자국어 번역을 함으로 막 그 시대에 번역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로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중국어로 영어 성경으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고 나중에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일반 현상, 이 번역이라는 이 소중한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표적적인 사건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다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11절 보십시다. 그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자, 중요한 거는 샬라를 들은 게 아니고 들었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해준 게 아니라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지금 보내셨다. 성령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천국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자꾸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햇말 무슨 말 모르지. 또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있었지 않았어요? 반드시 통역하지 않고 공중의 자리에서 하게 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혼란이 오겠냐고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방언은 그 계시 시대, 사도 시대까지 있었던 거죠. 왜? 그 당시는 아직 신약교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때니까 구약 성경만 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이게 정경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27권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때는 예언, 방언, 환상, 베드로에도 환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직접 환상이 보여줬고 그게 다 계시적 방편입니다. 그럼 계시적 방편으로서의 은사는 일시적인 거죠.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아이고 계시록 뒤에 또 무슨 계시록이 붙어야 되잖아요. 환상을 받았다든가 예언을 받았다든가 어떤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막 떨어진다. 그럼 뭐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전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다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또 실제로 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에서 한 획이나 한 점도 더하기나 더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자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66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충족하게 오늘 주셨다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 현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확실하게 오순절 표적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계시 시대 혹은 사도 시대까지 일시적 현상으로 은사를 주셨고 그 이후에는 교회 설립의 은사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든가 성도들을 살핀다든가 다스린다든가 뭐 다양한 교회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 설립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주어진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언약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계시 방편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특수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오순절 성령도 이제 정리하십시다. 오순절 성령 이전에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누구라 그럽디다 뭐 엘리야라 그럽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 신앙 고백을 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을 네 혈육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은 뭐냐고요. 구약에도 성신이 역사한 사건들이 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은 왜 또 별도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냐, 온 것처럼이 아니라 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특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특별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신약 계시를 완성을 시킵니다. 사도들에게 임해서 사도들이 다 그때부터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깨달아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다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성경 기록하고 사도 바울도 성경 기록하고 야고보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기록 사건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건립을 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신약, 이거는 성도님들 물론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못을 확 바꾸고 지나가야 됩니다. 신약 계시, 성경을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지 않으면 기록을 못하는 거죠. 깨달음이 안 생기니까 제자들이. 그게 픽스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신약교회는 자꾸 혼란이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도 지금 혼란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완료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지. 이게 완료가 됐는데도 지금 해석에 지금 별놈의 해석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신학 해석들이 난무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멍들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우리는 그 고시곳대로 지금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그 중요성을 한 번씩 강조를 합니까? 나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학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신학자가 돼갖고 뭐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목사만 신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한테 모든 그 교회의 향방을 맡기겠냐고요. 물론 목사가 뭐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언제나 새로운 성도는 언제나 유입이 되고 이단 사설들은 우리 교회를 언제나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방에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좀 흔들리고 이래서
근데 그 어려움을 지금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목사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확실한 신학적인 잣대와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뭐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약 계시를 성령이 오순절날 와서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그래서 고정화했다.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계시가 안 온다. 마치 지금 오는 것처럼 자꾸 말하면은 얼마나 혼돈이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래서 오순절 주의자들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은 정말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몇 마디 이렇게 대충 설교일에 듣듯이 이래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쫙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두 번째. 신약 계시를 완성만 하는 게 아니고 계시는 깨닫기까지 하는 사역이니까 깨닫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분이 와야 깨닫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지각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깨닫게까지 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설립되도록. 그래서 오순절로 와서 베드로가 완전히 확신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약을 오늘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뭐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냥 단순 어부가 아닙니다. 구약을 훤히 알고 있고 자유자재로 구약 요엘서 인용하고 시편 인용하고 마음대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들었지만은 다시 외쳐져야 다시 이렇게 기억나고 생각이 납니다. 맞아. 예수는 우리의 왕.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지금도 성장케 해나가신 주권자라고.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특수 사역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믿기도 했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의 특별 사역이 있다는 게 특별 사역. 이걸 우리가 아주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왔냐? 신약교회를 완성하고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기록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책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해도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천없는 논문을 쓰고 천없는 책을 써도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이해한 하나의 정리한 것이지 성경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신학이 언제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성경 아래에 있는 거라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로즈 신학원에서도 우리가 첫날 강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만 절대권이고 우리가 지금 좋은 유산으로 깨달아가는 성경 신학적 관점이야. 언약 성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이전의 구속사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안정된 체계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이 단회성 오고 자꾸 이래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지면 홀랑 갔다가 또 기도하면 내려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신약 계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신약 성경 신구약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 이거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성경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선교사들이 던져주고 난 쪽보음 같은 거 그런 거 전에 들었던 거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성경은 너무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66권을 만약에 체계적으로 언약 성취로 전달해주면 이거는 뭐 놀라고 놀라리죠. 중국,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자빠지고 놀라고 정말 이렇게 성경 66권이 체계적으로 통일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순절 이 성령은 구약의 언약의 예언들의 성취요 특별하고 중요한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조금만 하고 정리하고 끝내시죠. 14절 이제 베드로의 이 유명한 오순절 설교 좀 보십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아침 6시입니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야, 술 취했냐 말이죠.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거 아니다. 아침 뭐 9시인데 뭔 술을 먹냐 이거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박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가 어떤 성경인지 정확하게 요엘서의 사건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왜 논문 쓸 때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 풋노트 각주에다 대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도 미리 그런 걸 주장을 했다 하면 그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논문을 쓰니까 이렇게 논문을 쓴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 이러면 그럼 네 생각이냐?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내보다 더 권위가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주장했고 더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그걸 각주로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주 1 해갖고 아무개 누구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어부인데 우리는 어부하면 그냥 보통 어떤 세상살이 하러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 이상 방불하게 지금 공부를 해 나가시니까 나는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어디서 그렇게 말했냐?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성경 그걸 그대로 우리는 근거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주장을 끌어당겨서 내 주장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에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는 이 사건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구약의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이게 구약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구약 예언이 이렇게 된 걸 내가 지금 근거로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오순절날 이렇게 지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져나가는 이 현상을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요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구약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그대로 증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늘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뭐 베드로만 이렇게 하겠냐고요.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무슨 그 공부를 한 사람 같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러나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진리 변정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베드로의 진리 변정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알았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전부 예수와 연결을 시키고 성령 강림과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본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신실하지 않느냐?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언과 방언과 지금 꿈이 지금 보여지면서 신약시대 때 진리가 확정이 되고 그 진리의 토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베드로처럼 죄가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출범하고 땅끝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들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베드로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담대한 복음의 정리로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확신으로 이제 뿌려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 잘 지켜가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